주일 오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은 골목식당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그 백종원이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종원의 레시피와 조언으로 맛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올 수 있는 식당으로 바꾸는 것이 취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전문가라고 말하고 요식업의 최고라고 말하는 백종원의 그 조언조차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영상이었는데 멸치국수를 만드는 분인데 육수를 내는 것이 있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이 봤을 때는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멸치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종원이 이 멸치가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멸치를 조금 줄이고 다른 것을 넣어서 그 단가를 맞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맛 평가를 했을 때도 백종원의 육수가 더 우세한 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식당 주인은 고집하고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이 음식에 내 자부심이 있고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백종원이 하는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이 단가가 맞지 않는 그 음식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골목 식당에 참석했을까요? 저는 이게 저한테 큰 의문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자 했을 텐데 자신이 만드는 이 육수가 정말 백종원이 봐도 최고라는 것을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출연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아닙니까?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고 또 머무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한순간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따르며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또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 4개의 씨앗들이 나가는데 그 떨어졌는데 어느 씨앗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는 씨앗입니까? 좋은 땅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땅만 달랐을 뿐 씨앗은 같았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씨앗은 단 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다른 씨앗들은 떨어져도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뿌리를 내렸다 한다고 해도 너무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깊게 내리지 못해서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 거기에 기운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다른 것에 복종하거나 다른 것에 얽매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에게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명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 경도와 이도가 어디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방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그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길을 떠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죄의 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귀는 살인하는 자인데 마귀의 영향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행하는 것, 거기에서 네가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 그게 최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귀는 자꾸 끌고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마귀의 자식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 내 모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숨기고 싶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죄가 좋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사랑하고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데 자꾸 자신이 그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사회가 그렇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자신이 좋아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삶을 이끄는 대로, 마귀가 나를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끌고 간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마귀의 종도 마귀의 적도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행실과 자신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조상의 뿌리가 있기에 거기에 내가 속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따를 수 있을 것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 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복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니 이것을 뻥튀기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기 좋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면 포기하십니까? 그건 돌짝밭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십니까? 그건 가시떨기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그러면 그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것이죠. 내가 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염려가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말해야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8장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단에 속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단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그냥 유대인들은 화가 날 뿐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축복했죠. 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돼 라고 처음으로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조건들만 날아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인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 상대방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못했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니? 라는 마음으로 나의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 라고 해야죠. 사랑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아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용서한다 말하는데 전혀 그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게 마땅하죠. 세상의 영향력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구해야만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잘못을 깨닫지 못해도 상대방이 잘못에 용서를 구하지 못해도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청년들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용서할게 말하면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이러는 이 반응들이 화가 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너는 사단에 속한 자야. 베드로에게 말했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느냐 유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종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도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탐심과 정욕과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지대가 없이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이분법적 구분 같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하실 때 너는 나의 양, 너는 염소라고 하시는데 너는 양도 염소도 아니야 라고 하는 중간지점에 두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두십니다.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라고 딱 갈라버리시죠.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속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셨던 그 예수 동행일기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낱낱이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반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했나?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분노와 나의 혈기로 반응했나? 혈기로 반응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차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돼야지, 내 말에 거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시기 때문입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켜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버겁더라도, 하기 싫어도, 눈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께 속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날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권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위협 가운데 있고 고난이 눈앞에 몰아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생명이 내게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기 때문에 그런 화나는 순간마다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버릴 건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